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박수, 하늘이도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뭘 저희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래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공한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존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편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걸 편론한다 그러는데 그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이것이 원래의 몸으로서 실체로서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것을 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법이 없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지정되고 그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먹고 마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잡아주세요. 네. 율법이라는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법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라. 레위기 11장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에 관합니다. 정결한 짐승. 그래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무슨 굽이 갈라진 것은 되고 배색이 많은 것은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모세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율법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여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창세기 8장 20절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서 정결한 짐승, 그 정결한 새도 구별된 정결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모세 때 딱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 떨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 그것을 율법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모세가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밥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요파 섬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이것을 잡아보면 이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지 않았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깨끗게 하니까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정결한 짐승에 대한 정결한 음식에 관한 법이 모세 때 율법으로 적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서는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개겠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먹어도 된다. 제사상 가가지고도 먹고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그것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인데 그것을 알고도 먹으면서 정화됐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대신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먹어도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재물들을 시장에 와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기를
누가 너희를 초대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모를 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 대신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알 때는 우리가 모르고 먹을 때는 그것이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그것이 부정하고 정결한 것과 상관없지만 그것을 알게 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더럽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먹을 때는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하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라는 것. 귀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이 내리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결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회식자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김 집사님도 짠 네, 장로님도 나도 회사에 사람들 관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잔씩 하는데 너희가 한 잔씩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 이전부터 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던 거지 그것이 없었던 것에서 모세가 제정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 의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부정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한 것,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제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제정됐지만 창세 때부터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누구냐면 정한 것을 받으시는데 이제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먹고 마셔도 된다. 단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귀신의 제사드렸던 것을 먹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유로 이제는 평론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월삭에 관한 완성된 율법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월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째 날 11월 같으면 11월 1일 12월 같으면 12월 1일 이렇게 해서 매달 첫째 날에 이제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월삭이에요.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전에는 매달 속죄제 제사를 이제 1일날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속죄제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죄를 사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제사를 예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우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도 속죄일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함받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합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드려지는 제사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죄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로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월삭이나 아니면 대속죄일에 그렇게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단번에 자기 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속죄, 매달 첫째 날에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도 이제는 없어졌다. 그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도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월삭과 관련해서 평론하지 못하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월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속죄제 제사를 그래서 제사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편론했다는 겁니다. 비방. 너희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비방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월삭과 관련해서 편론하지 못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월삭과 관련돼 완성된 율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절기가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안식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했을 때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정한 율법이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쉬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쉬었다는 말은 우리가 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 하면 그냥 이제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쉬거나 아니면 TV로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은 이제 좀 더 다시 다루도록 하고 안식일을 모세가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7일에 제7일 안식일을 복되게 그렇게 거룩하게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안식한다, 쉰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우리가 일해도 되냐, 주일날 우리가 공부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쉰다는 개념은 뭐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무엇을 또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개념은 누워서 자는 거지만, 누워서 쉬는 거지만, 혹은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교제라는 것을 쉰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쉰다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 이 날을 복 주시는 날이다. 복을 줬다. 그리고 거룩히 하겠다. 네,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죄사함을 받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속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을 했잖아요. 그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은 주일날만 일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복 주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모였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한다라는 말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고 그 의미도 있었는데 그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세 때에 이르러서 율법으로 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법이 났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그날에는 이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는 날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고 말고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일해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주일날 뭐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그것처럼 바리새인도 똑같이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이제 이삭을 파종해서 하면 돼요. 이삭을 꺾어서도 안 되고 짐을 들고 옮겨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자기가 덧붙여서 정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 된대.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오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모습이 나는데 마태복음 12장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을 때 이후로 그런 안식일에 관한 법들이라는 것을 그 법들을 다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시나 율법이거든요. 미시나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방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게 미시나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그 제사장 이삭을 베어먹었던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안식일 하셨다는 그 날의 의미가 뭐냐면 그 날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나오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서 또 축복하고 그날은 복되게 해야 돼요. 이 날의 영혼의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해야 돼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는 영혼 살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구약에 있던 이 안식일은 그림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의 날로 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그림자였어요.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시간에 모여 있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하여 저에게 강론했어요. 바울이 강론했다. 하나님의 말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 들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안식의 의미처럼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거룩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제 주일의 성수의 기원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빌런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했다. 하면서 그래서 주일 성수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주일을 제정했다면 그 전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없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주일이 있었거든요. 주일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어.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이제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이 매주일 첫날까지 각 사람의 연보를 저축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앞에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매주일 첫날. 성경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이 왔어요. 그럼 주일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 이날 각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주의 날에. 그러면 이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주일로 제정하기 이전부터 주의 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주의 날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에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대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해요.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데 집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집중해서 정말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럼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한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야 돼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약속은 우리가 받았지만 혹시 우리가 미치지 못할까 싶어서 못할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있는가 해서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이게 안식일인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 쉰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히 하게 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쉰다는 겁니다. 네. 6절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할 때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날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를 힘써요. 안식일에 그럼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요. 그럼 전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히 하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참 안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조상들의 했던 그 본에 따르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참 안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멍 때리고 누워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우리가 쉬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참 안식이 됐으면 천국에 가서 그럼 우리는 계속 누워 자야 되잖아. 편안하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거기서 계속 누워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같이 잠만 자는 것이 천국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히 하시는 일을 하시다. 그것이 쉰다는 거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이 있고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장절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추수가 다 끝났을 때에 이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제 전통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에서 청교도가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에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누었던 이런 그런 이제 기념일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게 국경일로 정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은 또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는 거고 맥추절이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이제 7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나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로 다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연종의 연의 마지막 그 해 마지막에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초막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된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거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 의미가 왜 그래 지키라 했었냐면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 감사로 드리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7월 15일부터 15일 동안 7월이라는 것은 유대인 달력의 7월입니다. 자, 수장절은 그래서 이처럼 한 해 동안 주신 그 소득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16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라는 말은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절기 때는 우리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100만 원 하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 통장에는 지금 얼마예요? 800원 100만 원이 필요한데 800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했더니만 그저께 어떤 날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누군가 우리한테 100만 원 주셨어요. 와,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100만 원 드리고 싶어 했더니만 다른 금액도 아니고 100만 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금으로 100만 원 바로 그냥 송금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대로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다음날 또 누가 1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힘대로. 그런데 수장절에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수장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선과 네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다른 절기 때는 주신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장절에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심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37에서 38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허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절기 때는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헌금이나 아니면 이것 우리가 또 무슨 헌금도 드리죠. 11조나 이것을 말고 이거 말고 따로 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절기 때는 절기 헌금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생각하면서 물질의 복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이 영적인 복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기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고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이처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죄와 우리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립니다. 죄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단지 나그네 땅, 초막으로서 잠시 머물다 갈 땅이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집인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천막을 치면서 나그네의 불이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을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살아. 같은 의미로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낫을 비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뭐하는 곡식을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수장절에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 영원히 살 집인 천국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우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한 해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주실 복을 생각하고 받은 복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세상에서 건지신 것, 죄에서 대해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 때에 영원히 거할 집 천국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해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수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려졌던 그 물건 그 곡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했던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국경일로 또 지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전통이 이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수장절의 의미를 그대로 따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드릴 때에 그냥 과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보면 너무 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도 허락하시고 너무 많은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먹고 살기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받은 복이 너무 커요. 200만 원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너무 부족해요. 마음 같아서는 한 2억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최고 귀한 800원밖에 없었는데 200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개척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채워가는 것 너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들 개척하면 힘들다는데 우리는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 힘이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에 그 동일한 복을 우리 아멘. 오는 성도들 함께 되기를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은 영적인 물질적인 복도 또 인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서 보내주시고 인권 사람의 아멘. 복까지도 아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 잊지 말아요.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의 본향을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형태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오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제사들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절기도 마찬가지로 그 절기를 날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서 그 절기를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삭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바뀌었어요.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이런 형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날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데 집중적으로 안식 주일날 그리고 또 안식의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순종하기를 힘쓰는 날이 절기도 바뀌었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는 주일날 드려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이 정말 성경적으로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콘스탄티노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태양신의 날이 뭐 날짜를 자기가 지정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우며 모이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고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